기쁜 월요일 새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새벽이 참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이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의 삶은 그냥 하루 죽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는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또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하며 국경을 점점점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맛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음을 보게 돼요. 이 경쾌한 다윗의 승전 소식을 우리는 오늘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길 소망합니다. 주변 국가, 다윗이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이 주변 국가, 블레셋, 에돔과 또 다메섹, 하맛, 여러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보다 결코 국력이 약한 나라일까요? 아니요, 문명적으로나 국력적으로나 땅 크기보다 이스라엘보다 모두 강한 나라입니다. 서쪽으로 끼어고 있는 블레셋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무역이 활발했다는 것은 문명이 그만큼 발전했고, 문명이 발전했다는 건요, 그들의 군사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보다 훨씬 전에 사용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칼 들고 와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상상하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철마차가 있었고 이미 병기들이 수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런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에돔과 여러 주변 국가들 가운데 점점 자신의 다윗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정복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한 약속을 차지하게 될 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하고 14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도 볼까요? 또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보다 더 강한 나라, 자신보다 더 강한 주변 국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의 뛰어난 용병술이 아니라 다윗의 뛰어난 부하들과 또 그 사기와 또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니라 단순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도 결국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도 결국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갔을 때 우리도 승리하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왜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세계 열강과 제국 속에서 약하면 먹혀버리는 이 양육강식의 세계,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한 나라가 약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무찌르고 조공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약하면 먹혀버리는 이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함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저 작은 한 국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리고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먼 옛날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부르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이 야곱 때의 야복강가에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제 애굽에 먼저 들어감으로써 70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70명 남짓되는 민족들이 60만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예 일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우리 애굽을 먹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들에게 종노릇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바로 사사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그들에게 다시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악한 것들을 무찌르지만 또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타락하게 되는 그 악순환을 그렇게 걸치다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구하죠?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가 약한 이유가 뭐야? 주변 국가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고 또 다른 왕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그 사울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지, 왜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두시고 왜 또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적으로 준수하거나 뛰어나거나 수많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왕의 기준에 합당한 자였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맨 막내였으며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날 것이라고 말씀한
도망하셔서 이세의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자신의 아들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그 부름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자였고, 사무엘이 이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들은 양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무시받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통해 비교하는 건 무엇이냐면, 절대로 우리가 눈에 만족되는 이 외식되는 외형적인 기준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다만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열강의 강한 나라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때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된 것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전히 너무나 악하고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처럼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소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악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좋으세요? 편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모든 삶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하하호호,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고요, 나를 방해하는 아무 영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그 뚫어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면 분명히 부딪히는, 갈등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기는 국가나 패배하게 되는 국가나 피 흘림이 있어요. 아무리 이겨서 승전보를 가지고 금과 은과 전리품을 가지더라도 분명히 피 흘리게 되고 희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프고 깨어지고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저는 지금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 한 아이가 작년에 전도돼서 왔습니다. 그 아이는 믿음의 신앙이 크게 뿌리가 깊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사교성이 좋은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전도해 왔어요. 그 학교 가운데서. 근데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야, 참 기쁘구나. 막 이랬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한 아이들이 연락을 안 받는데요. 몇 주 동안. 평소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꼭 주일만 되면 연락 잘 안 받고 교회에 늦게 오고 지각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전도도 하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길 소망하지만 여전히 부딪힘이 있기에 눈물이 있고, 또 우리가 들려지는 이 소식들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이 많아요? 아니면은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혀를 끌끌끌 차는 소리가 더 많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기쁜 소식을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 주변 동료들과 공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기 어렵다,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대안학교나 뭐 다른 곳에 보내길 소망하지만 또 문제는 돈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공교육에 맡기자니 공교육의 시스템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과 구조와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배우기보다는 이 세상의 악함에 더 익숙하고 악함을 습득하는데 몇 배나 빠른 이 사회, 또 이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이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처럼 철기 문명이 있고요,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많고요, 말씀을 읽을 때는 네, 아멘 아멘 이러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의 벽과 이 산들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이것들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어 자신도 없고, 그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 세상에 더욱더 즐겨 살다가 또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니 나의 삶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상황들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 그런 자녀를 보자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잔소리 한두 번 했다고 그 자녀들이 방문을 쾅 닫고 아니면은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이 연락도 안 받고, 이런 악순환, 이 아이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을까? 분명히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는 선포되어지는데 여전히 내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것일까요? 코로나 상황이 왔다고 선교가 끊어지고 복음의 구원 활동이 멈추게 되고 예배가 멈추게 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뜻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언약이 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버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버티십시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 말씀의 언약을 갖고 버티고 또 하루 버티고, 그리고 그 힘들면 하나님의 나와 하소연하고 때로는 울며 소망이 안 보인다고 고백하시다가 또 다시 위로를 받고 또 버티고 버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하죠. 그 카이로스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내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또 한 국가가 커지는 것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만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정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내 실속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실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외형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8장은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실속으로도 그렇고 점점 강성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실속이 강성해지는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일까요? 직역하자면 올바른 심판이에요. 올바른 심판이라면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사장이라고 해서 그 법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내가 그 법을 어기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왕일지라도 세계 1인자일지라도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관계를 다시 접촉 못했을까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접촉하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정직함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내정을 외형적으로 나의 모든 신앙적인 것들이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은 내 안에는 무엇이 더욱더 뿌리 박혀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이 없게 되냐면요, 정의와 공의도 사라지게 되고요, 정직이 사라지게 되면은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화려한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안 하면은 몰라요. 그러면 문제점이 드러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과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 세 글자가 적당이에요.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적당히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꼽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 따라갔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주님, 내가 뭘 안 했습니까? 근데 그 적당히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죠? 바로 나의 의, 내가 드러내고자 함.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왕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적당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깊숙이 가면 내가 살아있기에 적당이라는 것들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힘들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은 말하고 있는 게, 야, 너가 성공하려면 속여야 돼. 너 자신을 감춰. 너는 너만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그 정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이 정직함이 미련해 보여요. 저희 아버지의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사람 앞에서 정직해라. 근데 그런 아버지의 삶을 제가 어렸을 때 보기에는 때로는 미련해 보여요. 왜? 조금만 속이면 더 돈 벌 수 있고 선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직함이 때로는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게 가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승리를 맛보게 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 더 알길 원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전히 나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을 달라고 오늘 구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정직이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변 열강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에, 직장과 영역과 심지어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울부짖으며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나의 아내를 위해, 또 나의 친구들을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마음과 그 뜻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비전이 되어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 전쟁 가운데 피 흘림 있고 희생이 있지만 끝까지 승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받고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영역일지라도, 나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나의 작은 한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됐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나의 작은 삶일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라면 내 삶이 기꺼이 기쁜 삶임을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승리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이 어제보다는 더욱더 정직하며 깨끗하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과 친구들과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울부짖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모든 영역과 나의 기도 제목들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울부짖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